말씀은 4장 1절부터 16절까지로 된 말씀인데 그 가운데 8절까지를 끊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9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악한 현실에 대한 고발입니다. 약간 시사성이 강한데요. 4절부터 8절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기대하며 사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 라고 하는 역시 시사성이 강한 내용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사춘기에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가 찾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특별함이 빠지게 되면 이 평범한 진리 속에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 악한 자가 잘됨으로 내가 시기하여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과응보 또는 선과 악의 원리대로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게 살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누가 봐도 축복받은 사람처럼 그렇게만 되던가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한켠에 이 인과응보의 원리라는 하는 잣대를 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섭섭한 게 해드린 게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 안 해서 그런가? 라고 하는 좌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직분을 받은 자가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말입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을 받은 만큼 더 수고하고 봉사하게 되는데 그 봉사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더 잘 되면 누구든지 봉사하려고 할 겁니다. 누구든지 섬기려고 할 것이고 헌신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큰 일을 감당하려 하는데 병에 걸렸거나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나 당사자나 할 것 없이 참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약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편이나 잠언이나 그런 규범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맞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을 분명히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원리, 이런 논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전에 이제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사당동에서 방배동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중등부를 맡았었는데 그 중등부 학생 가운데 아버지는 택시 운전하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아버지 택시 운전하시는 아버지는 집사님이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참 순종적이고 정말 그냥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경민이라는 애인데 이름도 안 잊어버리네요. 꽤 오래 전인데. 근데 지금 이제 40이 됐을까요? 40 넘었을 것 같은데. 애라고 말하기는 참 무색한데요. 그때는 이 경민이라는 애가 이 중등부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참 얘 발도 넓고 사교성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아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꼴등이에요. 꼴등이에요. 뭐가요? 공부가요. 공부가 꼴등이에요. 근데 얘가 어떤 면에서는 머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뭘 좀 시켜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곡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애드립도 굉장히 잘해요. 시키지 않은 것도 잘하고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재주가 많아요. 그리고 그 대본을 어떻게 다 외워요? 주인공 역을 맡았는데 대본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본을 다 외우고 있어요. 거기다 애드립까지 안 되니까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그래서 막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그 애드립 때문에. 그 재능도 많고 머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때 이제 뭐 연습한다고 해가지고 좀 일찍 오겠다 싶어서 와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 학원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얌마 너 꼴등이잖아. 그랬더니 꼴등도 학원 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반평수 떨어뜨린대요. 자기 하나로 반평균이 떨어진다고 학원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너 심각하게 좀 생각해보자. 너 지금 몇 학년이냐? 근데 중간도 아니고 꼴등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너 공부로 승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딴 걸 좀 생각해봐라. 너 재능이 참 많은데 공부에 네가 정말 공부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공부가 정말 싫고 하기 싫고 막 이렇다면 너는 그냥 일찌감치 딴 길을 찾아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너는 다른 쪽을 아마 찾아보는 게 훨씬 잘할 거다. 넌 재주가 참 많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권사님을 만나보든 집사님을 만나보든 늘 이 녀석 그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기도하면 1등 돼요? 꼴등이 되니까 꼴등. 제 마음속은 이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얘는 공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쪽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공부해서 뭘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해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이제 학생이고 중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도 좀 자주 부르지 마시고 이 얘기예요. 얘 공부해야 되니까 자꾸 나오라고 하지 마시고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이게 한국 교육의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도 힘들지 않겠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성적은 안 오르고 맨날 꼴등인데 학원에 가서 이 공부가 들어오겠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뒤쳐져 있는데 앉아있는 것도 고역이죠.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인문계 가지 말라고 하고 싶었어요. 인문계 가지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빠져서 얼른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언뜻 이제 꽤 오래전 얘기인데 언뜻 보니까 얘가 그 밖에서 PD 관련된 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진짜 잘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자세히도 안 물어봤지만 그냥 언뜻 예전에 한번 하다가 보니까 SNS 이렇게 좀 거기 쪽에서 이름이 올라왔는데 혹시 해서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녀석은 딱이다. 잘하겠다. 누구보다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기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뭐든지 다 잘 되고 뭐든지 다 앞서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제가 하나님을 덜 섬겨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이 지혜자가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원리대로 원칙대로만 되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원리 원칙대로 되어진다면 할 말이 없지만 원리 원칙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쉬운 거 있나요? 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라고까지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죠. 심지어는 내가 받은 직분까지 내려놓게 될 만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전도서, 특별히 욥기나 전도서가 이런 부분에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전도자는 2장 3장에 이어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지금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에 있는 대로 해 아래에서 온갖 학대가 자행되고 있었는데 학대하는 자들, 학대입니다. 학대하는 자들에게 권세까지 있어요. 학대예요. 잘못된 것을 정의를 내리거나 심판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학대입니다. 굉장히 나쁜 언어죠. 학대하는데 그 사람을 벌해야 돼요. 학대하는 사람을 놔두면 안 되죠. 학대하는 사람을 벌하고 그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권세 있어요. 학대를 행하는 자가 권세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학대받는 사람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학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선하게 살았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우리 때는 뭐 이것저것 다 했잖아요. 농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농구를 배우는. 그때 농구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농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농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몇 번 튀기고 뭐 어떻게 튀기고 그다음에 패스는 어떻게 하고 하면서 이 그 체육 선생님이 농구부 출신이에요. 뭐 본인 말로는 선수였대요. 선수 출신 선생님인데 농구를 잘하시겠죠. 몸집은 뭐 푸짐하시고 키는 좀 크신데 농구할 수 있는 그런 뭐 나이를 보나 뭐를 보나 잘 안 믿어지는,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또 이상하게 공만 던지면 그냥 다 슛이 들어가요. 3점 슛, 2점 슛 이런 것을 정말 선수였나 봐 라고 싶을 만큼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내가 농구 선수 할 것도 아니고 체육 시간인데요, 체육 시간인데 이렇게 튀겨가면서 이렇게 패스하고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지금도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왜 그걸 내가 이렇게 못했는가 모르겠어요. 못해가지고 막 몇 번씩 혼이 났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난 농구 선수는 농구가 싫어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번 이게 장난친 건 아닌데 진짜 안 된 건데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하면 주고받고 하면서 뭐 이게 도는 건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찍힘을 받고 나중에 나와 그러더니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농구 선수니까 손이 얼마나 커요? 농구공을 이렇게 한 손에 잡을 정도인데 저보다 한 2배는 클 거예요. 이 큰 손으로 세상에. 지금은 이제 큰일 나죠. 이렇게 되면 뭐 선생님 그만두는 거예요. 따귀를 땅 얼마나 억울한지요. 내가 체육 시간에 내가 농구 선수도 아니고 체육 시간에 좀 잘못할 수 있죠. 장난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선생님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 선생님 죽었으면 좋겠다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한동안 쭉 쉬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 선생님 죽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뭐 있겠어요. 그냥 교회를 이제 나갔는데 내 기도 들어준다고 하니까 저 선생님 죽었으면 좋겠다고 내 기도 들어달라고.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이 선생님 맨 뒤에 앉았는데 안전벨트도 안 매고 맨 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고속버스가 섰는데 혼자서 안전벨트 안 매가지고 굴러서 죽었어요. 전 지금도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없고 얼마나 미웠으면 죽었으면 좋겠다까지 생각을 했을까만은 그런 생각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거야? 들으시면 안 되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이런 기도는 들으시면 안 되지. 아무리 내가 화가 나서 짜증난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정말 한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나 봐. 세상에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시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까지 들으실까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됐었고 하지 말아야 될 기도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 때 막 그런, 욥도 그랬잖아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셔서 그냥 기도한 대로 그냥 오냐 그러고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렇게 어려움도 빠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면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마치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규범적 지혜라고 설명하는 시편이나 잠언처럼 내가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축복만 해주시지 않더라.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게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해버릴 거냐? 그럼 이제 난 안 해. 선한 일 안 할 거야. 착한 일 안 하고 난 오히려 삐뚤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을 주고자 합니다. 밑에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관념의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기를 요청하는 것이 반성적 지혜, 전도서나 욥기의 특징입니다. 의인, 지혜자에게는 평안과 생명이, 악인에게는 멸망이 주어진다. 이것이 규범적 지혜인데,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 선악의 개념만으로는 현실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기나 또는 전도서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모르고 욥기나 전도서만 보면 이것도 문제될 수 있어요. 성경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욥기 또는 전도서만 이렇게 읽다 보면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시편도 읽고 잠언도 읽고 다른 말씀들을 다 읽고 나서 욥기나 전도서를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 오히려 더 완성된 모습의 말씀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도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더라라는 것이 8장 14절의 내용입니다. 모두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학대하는 자에게 권세까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차라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들어본 것 같죠? 욥기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는 게 낫겠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는 기쁘지 않았을 거다 이거죠. 축복받고 태어난 게 아니었다. 지금 내 모습만 갖고 평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예 세상에 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해지는 악을 보지 않는 자가 이 둘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짓습니다. 4절부터 8절의 내용 1차적인 마무리인데요, 2장에서 전도자는 만약 수고의 결과물을 가족이나 자식에게 물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한다면 그건 역시도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수고, 땀을 흘리게 해야 참된 부모지, 자녀를 오냐오냐 해서 키운다면, 요즘 뭐 자녀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가끔씩 이렇게 TV에서 뭐 개에 대한 프로도 하니까 이 강아지를 가족처럼, 어젠가 뭐 언뜻 지나가다가 무슨 방송인지는 저기 그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 나오는 방송이었는데 거기에 그 무슨 의사였던 박사님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잠시 졸혼이라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졸업하는 건가요? 잠시 헤어져 있는 거래요. 헤어져 있대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주도에 살고 아내는 뭐 의사니까, 남편도 의사였는데 지금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냥 가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왜 강아지를 안고 다녀요? 조그마한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하고 둘이 살아요. 제주도에 그 큰 집에서 둘이 사는데 그건 좋다고요. 혼자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좋은데 왜 강아지를 안고 다녀요? 제가 그거 보면서 강아지는 4발이에요. 4발이라고요. 4발이라는 얘기는 4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4발이기 때문에. 아기는 2발인데 넘어질 수 있으니까 앉는 거죠. 4발은 절대 안 넘어져요. 근데 왜 안고 다니죠? 4발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걔를 안 내려놔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걔는 뛰어다녀야 되고 그래야 건강해요. 우리나라가 추워서 그러기도 한데 개 옷을 입히는 경우도 가끔 봐요. 그게 개에게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대요. 마음이야. 뭐 따뜻한 옷 입히고 싶은 마음을 알겠는데 개는 여름에도 이렇게 땀도 안 흘리잖아요. 개의 특성상, 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개는 개답게 키워야 건강하대요.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좀 알고 키워야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는 거죠. 안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놓고
위험한데 안 가게 해주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다. 개를 좋아하면 개가 건강하게 개답게 잘 크도록 도와주는 게 주인이 해야 될 일이지. 예? 끌고 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 못 끌고 다닐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안고 다니는 건 아니다. 개가 걷지를 못해서 병이 걸려서 안고 다니는 거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이 좋은 것만을 주어서 과연 자녀가 제대로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전에 있던 교회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3월 5일 만료가 되어서 그거 이제 저희가 보증금도 받아야 되고 그 계산하려고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와서 계산해가지고 받을 건 받고 우리가 줄 건 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부동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동산까지 가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계약서 쓸 일은 아니고 통장에 찍히면 그게 우리 교회 통장이니까 충분히 될 거고 또 받았다라는 영수증을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안 가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꼭 저기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할 것 같아서 그런가?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저도 나름 준비해 가서 전기세도 정산하고 나름 준비해 가서 갔는데 거기서도 이미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전기세가 얼마고 뭐가 뭐 이렇게 계산 쭉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서로 합의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끝냈어요. 근데 기분이 묘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거의 30대 거란 말이죠. 아들은 30대고 딸은 몇인지 모르겠어요.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여자 나이는. 근데 제가 지금 60이 다 돼 가잖아요. 그 제가 교회 와서 하자고 이렇게 둘이 해도 되고 충분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맞춰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30대 친구가 오라가라 하는 걸 이거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 가진 자의 힘인가? 갑이니까 을이 따라야 되는 게 세상의 논리인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모가 수고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번 것을 내 자녀에게 준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왔던 지혜자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가들이 왜 자녀들에게 안 주고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자녀들에게 조금만 물려줄까? 그들이 바보라서 그래요? 그들이 정말 잘 알아서 그래요. 그래야 자녀들이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녀들이 잘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아버지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부자가 됐다. 그럼 이건 뭐냐는 거예요. 얘네들이 착해서 그러냐? 얘네들이 착해서 복 받았다고 말할 거냐?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인과응보의 원리라면 얘네들이 뭔가 잘해서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준 건데 그럼 자녀들은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이렇게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저들이 뭘 한 게 있다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밑에 보시면 3페이지 5번째 줄입니다. 재산을 물려줄 자손이나 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재산을 물려줄 자손이나 형제가 없음에도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끝없이 일하는 사람, 수고의 결과물을 맡겨서 누리게 할 가족이나 후손이 없어도 축적한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복마저 누리지 못하는 삶은 헛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평가할 가치도 없는 삶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전도자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의미하니까 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거기에 대한 결론이 9절부터 이제 16절에 또 다른 결론입니다. 그 결론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9절부터 16절에서 전도서의 대안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헛된
것들로 부유하게 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수고의 땀을 흘린 것이 아니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마라. 그리고 그것 말고 내가 수고의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라 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둘 혹은 그 이상이 함께 있으며 서로 돕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이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그겁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추울 때가 있으며 패하거나 끊어질 수 있다. 그때 누가 돕겠냐는 거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돕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돈보다 소중한 거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리 결론을 드린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더불어. 근데 이 더불어라는 말은 사실 약자들은 할 게 없어서 제가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는 제목 주제를 딱 넣으니까 대부분은 지체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제가 단편의 영상 하나, 그러니까 금융회사에서 만든 건데 단편의 영상 하나를 봤어요. 마침 이렇게 떠올랐길래 살펴보느라고 하나 봤는데 2분짜리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이 졸업식이에요. 그 졸업식인데 누가 졸업하냐면 자녀가 졸업하는데 이 자녀가 지체장애예요.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지체장애인 학교를 다니는데 졸업을 했어요. 그날이 졸업식이에요. 고등학교 졸업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인 것 같은데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졸업식 앞에서 엄마가 박수하고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근심 어린 표정을 갖고 있어요. 한결같이.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얘네들의 졸업은 이제 집으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거의 10%도 취업이 안 된대요. 거의 다 집으로 와야 된대요. 사회에서 그들에게 일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학교에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마음 놓고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고 대인관계를 하고 있지만 졸업과 동시에 이들은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대요. 그럼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이들이 큰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정상인보다는 그렇게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졸업식이 어머니의 졸업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제서야 어머니가 졸업한다고요. 참 그 여운을 남기는 영상이었어요. 제가 선교지 태국도 다녔고 중국도 그리고 남아공에서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태국은 제가 갔던 몇 개의 교회가 건물도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릿돌에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의 후원으로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머릿돌에 한글로 새겨져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1층인데 정말 교회 같은 건물이에요. 우리 같은 장의자도 놓여져 있고 에어컨도 있고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제일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 아니에요? 성도 아닙니까?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건물을 져버렸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지면 성도들이 온다. 누가 이랬던 것 같아요? 뭔가 착각이죠. 잘못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물질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이 자녀를 살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물질보다 소중한 게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되는 것도 맞고 도와드리는 것도 맞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을 정말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마땅히 해야 되지만 돈이 목적, 돈이 우선이 아니라 그들이 작게나마 일할 수 있도록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땀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게 더불어 사는 사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요. 틈만 나면 자꾸 돈 준다 그래서 화가 나요. 나라가 왜 자꾸 돈을 준다 그러지? 돈도 없는 나라가 왜 자꾸 돈을 준대요? 돈을 줄 게 아니라 땀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가도 나눠 쓸 수 있도록,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는 것이, 노인들도 줄 수 있잖아요. 급여는 많지 않더라도 노인들도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닐까? 지금 전도자는 말합니다. 자녀를 죽인다고 말해요. 돈을 주면 자녀가 죽습니다. 오히려 힘들더라도 자녀가 일어날 수 있는 받침을, 디딤돌을 세워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자녀가 땀의 가치를 알고 정말 힘들 땐 도와줘야죠. 그러나 돈으로 자녀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 지혜자, 전도자가 강조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좀 깨닫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삶인가.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시간까지 굉장히 일하다 오셔서 힘드실 텐데, 이런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것이 귀하다, 값지다라는 것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일할 때 그 일함의 가치뿐만 아니라 일하게 하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